요한계시록에는 구약 성경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은 없지만 구약 성경에 대한 약 550개의 구절 또는 예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20장에 나오는 내용 대부분은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장만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요한계시록의 중요성과 기여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예언은 모세오경과 여러 선지서 및 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을 연대기적 사건의 순서로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치는 새로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구약 성경의 예언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사건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계시록은 구약 성경 예언서에 나타난 사건의 순서와 순서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구약 성경에 대해 많이 언급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21에서 22장에서 발견되는 자료는 영원한 질서를 설명하는 완전히 새로운 자료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 왕국, 즉 메시아가 지상 통치하는 천년왕국 이상의 것을 예언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메시아 왕국은 구약 성경 예언의 정점이었으며 어떤 예언자도 그 이상의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질서는 신약 성경 예언의 정점이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영원한 질서를 묘사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시록에서 2장 1절에서 3장 22절에 나오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AD 33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세워진 초대교회부터 환란전 교회가 휴거되기까지 약 2000년 플러스 알파년 기간의 교회 시대를 7교회의 유형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에서 22절에 언급된 7번째이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케아 교회는 1900년대 초부터 아직 성취되지 않은 환란전 교회의 휴거까지의 교회로 오늘날의 세계 기독교계를 나타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의 유형은 배도한 교회입니다. 앞에 6교회는 모두 적어도 심지어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인 계시록 2장 18에서 29절에 나오는 두아티라 교회도 한마디 이상의 칭찬이 있었지만 이 교회는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전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에서 라오디케아 교회는 미지근한 것이 특징입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미지근한 것의 구분은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입니다. 차가운 사람은 신자가 아니며 신자라고 주장하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3장 17절에서 이 사람들은 세상 재물이 풍부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배교한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이러한 모든 특성으로 인해 책망받습니다. 신약 성경의 또 다른 세 곳에서 마지막 때가 임박한 오늘날의 교회에 나타날 특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임박해지면 교회가 배도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는 마지막 때 배도한 교회에 나타날 특성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이 구절은 거짓 교리가 성경 교리에 깃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이 구절은 오늘날 교회의 신자와 선생들의 배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로마서 10장 11에서 15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에서 29절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어떠한 것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정확한 11조를 드렸고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을 매주 드렸으며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실행하지 못하는 신자라도 마음의 중심은 항상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4부터 19절에서 오늘날 현재의 교회를 배도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을 오점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모순된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세계 기독교계는 언약 신학의 세 학파와 세대주의 신학학파 등 네 학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각 교파의 교리 문구는 다소 다를 수 있어도 내용은 문맥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해석 방식은 영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 두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수백 개의 교단과 교리가 만들어지면서 아마도 거짓 교리가 누룩처럼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언약 신학의 특징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주석하는 신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해석 방식의 해석자는 항상 근거를 제시하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맥이 일관적이지 않고 해석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자기 신학이나 전제된 추측이나 영적 체험이나 간혹 성경적 믿음과 혼동하는 자기 신념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세대주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세대주의의 특징에 대한 개론은 앞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세대주의 학파에서는 여러 교파로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해석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한 도출한 주석은 문구가 다르더라도 내용의 본질은 일치합니다. 어느 해석 방식이 거짓 교리가 스며들 여지가 클까요? 저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자 시작될 신비왕국에 대해 예수님이 9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신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12장과 13장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제시되었던 메시아의 왕국은 철회되었고 이때부터 시작된 복음이 전파되는 신비왕국은 재림 직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여 회심할 때까지 계속되는 교회 시대입니다. 사도 마태가 신비왕국이라고 말한 것을 에베소서 3장 1부터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5절에서 지금 시대에 계시된 신비왕국이 다른 시대에는 계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교회 시대가 신약 성경 시대의 사도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6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리스도의 약속에 동참하는 것이 신비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에서 53절의 9가지 비유는 신비 왕국인 교회 시대에 펼쳐지는 일을 묘사합니다. 13장 3에서 9절의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신비 왕국 시대는 세상과 육체와 악마의 저항을 무릅쓰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특징이 나타나며
뿌려진 씨에 대한 다양한 특징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다음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13장 19부터 23절에서 예수께서 직접 그 해석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비유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 32절의 네 번째 비유인 겨자나무의 씨 비유는 신비왕국, 즉 교회의 외형적인 크기가 거대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리자 외형적으로 거대하게 성장해서 새들이 깃드는 안식처가 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겨자나무의 씨 비유는 13장 3, 4절의 첫 번째 비유에 따르면 새들은 사탄의 대리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거대하게 성장한 겨자나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세계 모든 유형의 교단과 신성을 부인하는 모든 이단 교단이 포함된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진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놓은 누룩 비유는 신비왕국인 교회의 내면에 스며든 거짓 교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종종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여인은 계시록 2장 20절과 17장 1에서 18절에 따르면 영적 음행을 초래하는 거짓 종교 제도의 상징입니다. 누룩이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는 고린도전서 5장 6에서 8절을 보면 항상 죄의 상징이며 종종 거짓 교리의 구체적인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이 숨겨져 있는 가루 서말은 기독교가 세 가지 주요 종파, 즉 로마 카톨릭, 동방정교, 개신교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새가 날아와 깃든 겨자나무 씨 비유와 여인이 가루 섬 아래 숨겨놓은 누룩의 비유는 문맥적으로 거대하게 성장한 거짓 교리가 깃든 기독교계를 나타냅니다. 배도한 라오디케아 교회는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나타냅니다. 수백 개에 이르는 기독교 교단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는 이 교단들에 대해 배도한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세계 민족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두 민족으로만 구별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구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남편 하나님의 아내라고 칭하고 교회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칭합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는 음탕한 애인 사탄과 정분이 나서 이혼당한 아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정결해져서 남편 하나님과 재혼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29절, 계시록 19장 7절, 에베소서 5장 27에서 32절 등의 구절에는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로 구성된 교회는 신랑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부라고 함은 결혼식에서 예복을 입고 신랑과 함께 증인인 하객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한 예비 신부를 말합니다. 예비 신부는 혼인식과 초야를 치르고 남편의 아내가 되기 이전에 혼인을 약속한 처녀입니다. 현재 교회는 아직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치르지 않은 예비 신부입니다. 예비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혼인식을 거행할 날짜를 정하시면 신랑이 예비 신부인 교회를 혼인식을 거행할 장소가 마련된 하나님 왕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왕국에 마련된 혼인식장에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신부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계시록 19장 7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신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휴거된 신부, 교회와의 혼인식이 거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비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계약을 맺고 혼인식을 기다리며 신부 수업을 하는 약혼한 예비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시대는 혼인계약을 맺은 예비 신부인 교회가 하늘왕국에서 거행되는 혼인식 날을 기다리며 신부 수업을 하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인 배도한 라오디케아 교회는 휴거가 임박한
오늘날 현재 교회의 영적 상태에 해당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이후 세워진 초대교회를 나타내는 계시록 2장 1에서 7절의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 배도한 라오디케아 교회로 타락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대 히브리인의 혼인 관습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의 혼인은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혼인하기로 약속한 예비 신부의 집에 혼인 계약을 맺기 위해 방문합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기다리던 예비 신부는 대문에 조그맣게 달린 창을 통해 기다리던 예비 신랑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아버지에게 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혼인할 예비 신랑을 결정하고 거부하는 권한은 예비 신부에게만 있습니다. 양가가 정략 결혼을 약속했더라도 예비 신부가 교제하는 남자가 있거나 아니면 예비 신랑을 보고 단순히 변심해서 거부하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비 신랑과 아버지는 돌아가고 예정된 혼인 절차는 끝납니다. 예비 신부가 허락해서 문을 열어주면 예비 신랑과 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예비 신부의 아버지가 준비한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봉인해서 한 부씩 보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양가의 부모 형제들이 신부의 집에서 함께 만찬을 하면서 혼수품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때 양가의 형제들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마치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유리한 조건으로 혼수품 목록을 정하려는 것이며, 일단 목록이 완성되면 서로 확인한 다음 포도주를 마시면서 화기애애하게 만찬이 끝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양가가 혼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가 살 집을 마련하고 신접 살림에 필요한 살림과 가구를 마련합니다. 예비 신부의 집에서는 목록에 있는 대로 혼수품을 마련하면서 아내와 며느리로서 갖추어야 할 언행과 덕목과 요리 실력을 쌓는 신부 수업을 하며 혼인 날짜가 정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예비 신랑의 아버지는 예비 신부가 계약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혼인식을 치를 준비가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날짜를 결정합니다. 혼인 날짜를 정하는 권한은 예비 신랑 아버지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예비 신랑도 예비 신부도 예비 신부의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약혼한 예비 신부와 신랑이라고 해서 반드시 혼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은 합법적인 부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이 없어 양측이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더 좋은 조건의 이상형 상대자가 나타나 심경이 변한 경우, 또는 과거 잘못된 행위나 치부가 드러나 혼인을 원치 않는 경우 등 변수가 생기면 언제든 파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측 모두 판단에 따라 혼인할 것인지 파혼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 혼인 관습에는 파혼할 수 있는 권한이 예비 신부에게만 있고 예비 신랑에게는 없습니다. 파기할 모든 사유가 예비 신부에게 있더라도 예비 신랑은 파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예비 신랑 아버지가 혼인 준비가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혼인 날짜를 정합니다. 예비 신랑은 들러리와 함께 예비 신부를 데리러 오고 예비 신부는 들러리와 함께 흐르는 냇가에 가서 물의 원천을 향해 허리를 굽혀 머리를 담그는 정결의식, 침례의식을 치릅니다. 이 정결의식이 끝나면 예복을 입고 데리러 온 예비 신랑과 함께 혼인식장이 마련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혼인식장에 마련된 분홍색 사각덮개 아래서 신랑과 신부는 혼인 서약을 한 후 포도주잔을 서로 팔을 엇갈려 걸어 마신 다음 포도주잔을 신랑 발 아래 놓고 신부가 신랑의 발을 밟아 깨뜨립니다. 이 의식은 깨진 잔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혼인한 부부관계를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식을 마치고 하객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지는 동안 신랑과 신부는
준비된 신혼집으로 가서 초야를 치릅니다. 이로써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고, 이때부터 모든 권한은 신랑에게 있고 신부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성경은 고대 히브리인의 혼인 과정에 빗대어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구원받은 신자 또는 교회를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부터 16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권고합니다. 이 구절의 문맥은 불신자에게 구원받으라는 권고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는 권고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문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에서는 젖을 먹는 아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고합니다. 이 구절의 문맥은 구원받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 구원을 완성하라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7살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장성한 어른의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믿음에 정체된 상태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고대 히브리인의 혼인관습을 통해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혼인식장이 마련된 하늘 왕국으로 입성하는 예비 신부와 입성하지 못하는 파혼한 예비 신부를 묘사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약혼하는 단계는 불신자가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불신자가 전도자로부터 구원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서의 부활, 승천, 재림, 심판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감명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지 아닌지를 자기 의지대로 판단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면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감명을 주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구원에는 결코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진심으로 감명을 받아 자발적으로 열었든, 선심을 베풀 듯이 열었든, 너무 귀찮게 해서 마지못해 열었든, 거부하기가 미안해서 열었든, 마음의 문을 자발적으로 열기만 하면 틈이 아무리 좁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언급한 대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강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문을 연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생애 내내 완고하게 거부하며 닫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신자는 이제 예비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혼식이 막 끝나 혼인식을 치를 준비를 시작하는 예비 신부입니다. 막 태어나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과 혼수품 목록을 정한 다음 준비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신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로 성장하기 위한 삶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주일 예배에 출석해서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정기적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해 성경 말씀의 주석과 동료 신자들이 체험한 간증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구원받은 신자 중에 그 이상의 어떠한 신앙적 삶을 살지 않는 신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예수님이 새가 와서 먹어버린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말씀하신 유형의 신자입니다. 이 신자는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며 신자의 자격, 즉 예비 신부의 자격은 계속 유지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비 신부가 혼수품 목록에 있는 선물이나 신접살림에 필요한 물품을 빠짐없이 준비하면서 신부 수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 유형의 예비 신부가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이상형이 나타나 변심하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는 등 여러 이유로 혼인계약을 파기하거나 혼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반면에 목록에 있는 대로 준비하며 혼인식 날짜가 정해지기를 기다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 혼인관습에서는 혼인계약을 파기할 모든 귀책 사유가 예비신부 측에게 있더라도 예비신랑 측에서는 파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비신부에게만 파혼할 권한이 있으며 혼인식이 거행되기 전에 언제라도 파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신자가 구원을 완성해 혼인식장이 마련된 하나님 왕국에 입성할 때까지 인내하며 친밀한 관계를 결코 먼저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 성경에 완전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한 신부가 되는 것은 신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은 전적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책임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지, 구원을 완성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지식이 성경에 완전하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배도의 길을 가더라도 개입해서 강제로 발길을 돌려놓지 않으십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계약을 맺은 예비 신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가 진정한 신자로 거듭나기 위해 구원의 복음을 완성해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도 두 유형의 신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에서 6절에 흙이 많지 않은 돌밭과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의 유형입니다. 이 신자는 성실하게 주일 예배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구원의 복음에서 정체되어 기형적으로 성장합니다. 젖을 먹는 아기가 몸은 성장하지만 젖을 떼지 못하는 기형적인 성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신자의 유형이 오늘날 기독교계이며 계시록 3장 14에서 19절에 배도한 라오디케아 교회입니다.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의 신학자 모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언약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자는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계획 중의 하나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후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았던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세우신 계획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언약신학자들이 세대주의가 구원을 약화시켰다고 공격합니다. 오늘날 신자는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의 복음에 정체되어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동방정교, 개신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혼돈 상태에 빠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으면 성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명확히 구별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를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구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은 이스라엘에 성취되고 교회에 약속된 일은 교회에 성취됩니다. 언약 신학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예언된 일들을 해석합니다. 언약 신학의 신학자들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약속된 일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대신해 교회가 성취한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도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피조물 인간이 임의적, 자의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경하고 삭제하는 것이 배도입니다.